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 주제 속을 드러내 보이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명확한 대결 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유전, 곧 사람의 전통은 기록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철저하게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내면이 아닌 외적인 것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내면으로 이끌고 내 마음의 문제는 무엇인지 주목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마음을 주목하게 되면 깨달아 고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는 사단이 가장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오랜 기간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도록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기록된 사람들 사이의 편만한 종교 전통은 끊임없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감추기 위한 사단의 대단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무너지게 될까 전전긍긍했으며 전통에 대한 비판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유전과 간섭에 익숙해질수록 실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결 구도는 시대를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받고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시대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 시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가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전통 대신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 대해 끊임없는 증오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교과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반복되게 될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는 대쟁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마가복음 7장 초반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일부가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문제를 삼습니다. 덧붙여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았다며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전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그것이 가진 권위는 어느 정도였을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시간적 간격은 430년에 달합니다. 43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성경은 함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학자들은 신약과 구약 사이의 기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동안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머지 않았다라고 기대했지만 점차 실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신앙적 나태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시딤의 신학을 계승한 유대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하시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방식으로 율법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금요일 해질녘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미처 일을 끝내지 못하고 어기는 이가 있을까 싶어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시작을 원래의 시간보다 조금 더 당기는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이 안식일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해가 마지막 나무 머리에 닿는 순간이 안식일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보호한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시딤들이 구약율법 전체에 대해 이와 같은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 전통이 바리새파를 통해 지속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의 의미는 구별된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구별했을까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별했을 것입니다. 곧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부차적인 전통들이 구전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율법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분명 모세의 율법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요일 내용에서 보고 있는 손을 씻어야 하는 의식적 정결이었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하면 1차적으로 위생과 관련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손 씻는 정결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위생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재림교 주석을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씻는다는 것은 위생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식적인 일과 관련되었다. 이 의식은 처음엔 한쪽 손에 손가락과 손바닥에 소량의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다른 손도 그렇게 하는데 손을 기울여 물이 손바닥에서 손목으로 내려가게 하되 손목을 넘어가면 안 되며 물이 다시 손바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였다. 그 다음에는 한쪽 손바닥으로 다른 손을 번갈아 비비는 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규정된 물의 최소량은 계란 껍질 하나 반에 담겨진 만큼이다. 하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는 건식 정결례, 즉 사람이 다만 규정된 대로 손 씻는 동작만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계란 껍질 하나 반에 해당하는 물의 양으로 씻는 것이 얼마나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는 동작을 한다고 하니 이는 위생과 관련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느 민족이나 전통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전통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나를 구별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시장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물을 뿌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마주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의식상 부정해졌다라고 여김으로 정결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제도를 언급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온 선물은 거룩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음의 선언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선언해 버리면 더 이상 재산은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그 재산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별된 재산이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르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기 위한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특정인이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내고 자신이 원할 때 고르반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처사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유전을 두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유전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가리워버리는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덧붙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권면을 폐지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삶의 문제는 나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문제는 시작된다라고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강화시켰던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이 깨끗하다고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의식적 정결 논쟁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모습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부와의 접촉으로 자신이 부정해진다는 사고에 대해서 외부와의 접촉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고르반 전통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기 11장의 권면을 무효화시키며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내면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꾸 외적인 행동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상한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꼬집으신 것입니다. 음식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곧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인과의 접촉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말씀 읽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에 오리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리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화요일 내용입니다. 화요일 내용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 곧 헬라인이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로 지방인 이방 지역을 가셨을 때 그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으시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결과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교도였습니다. 유대의 전통적 관행과는 거리가 멀며 그녀가 속한 민족은 우상 숭배자들이므로 그녀는 유대인들의 경멸과 증오를 받는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동일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개라는 표현을 하시며 먼저 먹을 자녀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그녀를 향해 개에 빗대어서 표현하셨을까요? 표현에 주목하기보다는 상황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바리새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와 타인을 완벽하게 구별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시선에 익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동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인간적 전통에 익숙해진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본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도록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에게 가혹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청하자 그분은 못 들은 척 지나가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인이 탄원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역시 이방인들은 예수님도 관심이 없으시니 우리가 무시할 대상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주인 없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활보하는 거리의 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차등적 존재로 여기는 이런 표현은 어, 조금은 어색하게 우리에게는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들은 먼저와 부스러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는 그 여인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먼저가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차례도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아주 작은 틈, 그것을 그녀는 붙들었습니다. 27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먼저라고 하는 작은 단어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구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주인의 식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개에 빗대며 간구했습니다. 그녀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딸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이었던 두로를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그녀를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전통에서 기인했던 냉담함과 편견이 예수님을 통해 무너지는 현장 속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수요일 내용입니다. 두로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을 무너뜨리기 원하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의 장벽이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상당한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다는 것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에게 말씀만으로 하시기보다는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더 적합했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탄식하십니다.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는 귀와 구주를 신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시고 그분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귀와 입은 열렸습니다. 그분의 탄식은 그 개인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죄로 인해 가려지고 망가진 사람들의 구주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구주로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단순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교재에 있는 부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당신도 믿음을 나누고 싶지만 막막하여 탄식하고 혀가 굳은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를 열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격려해 줄 준비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용기를 준다. 대가볼리의 한 남성이 경험했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 경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칠병이어의 이적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장면은 전환되고 11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10절까지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11절부터 곧바로 하늘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물론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22절을 따르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이 베풀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면을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무수히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에게 회복을 베풀며 귀신 들린 이에게 나음을, 배고픈 자들에게 굶주림을 채워주는 이적들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로마의 압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영웅적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그 어떤 이적을 보아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믿음입니까? 아니면 고집입니까? 진정한 표적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 아래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며 마음에 일어나는 품성의 변화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진정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변화는 없는 외적 표적만을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이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속해 있는 존재들을 누룩의 성질로 모두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누룩의 성질로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교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의 작용.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넌지시 심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교훈의 본연의 취지를 숨기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 원칙을 교활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였다. 이 거짓 원칙은 일단 받아들여진 바 되면 마치 가루 속에 든 누룩과 같이 품성에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기만적인 교훈이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장면은 동일한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곧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동일한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헤롯과 사두개인은 출신은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최대한 협조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리를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 제국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사두개인과 헤롯은 로마 제국과의 공생을 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배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세속적 모습의 이중성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준 그 이중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드시며 경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들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처지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유전은 사람들의 삶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기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에 충실한 것처럼 사람들로 오해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신앙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했던 죄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의 삶에서 악용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적 유전은 개인의 마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외적인 구별을 통해 나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이기적 입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리고 있는 이 유전을 타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방인으로 대변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데가볼리의 남성을 고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신앙의 전통 안에서 머물며 예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적에도 눈을 감아버리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신앙에 유전히 숨기고 있는 이기적 욕망을 드러내 보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정신, 곧 이방인들을 치유하시며 그분이 가진 사랑의 정신의 속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속내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싶습니까? 고민해 보시는 교과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